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예배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개개인들의 교회가 또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의 교회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여호와의 식양대로 마치니라.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 속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막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은 완성되어졌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구약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결국 구약시대 출애굽 여정 속에서 빈들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바로 성막이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너희가 바로 성소야, 성막이야, 제단이야, 교회야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되어진 그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소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지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신발을 속히 벗어야 되는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온 힘을 다해 에덴을 지키자.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침략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을 지키라는 얘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지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지켜라 그리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키라는 얘기는 침입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산 에덴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이 망가뜨려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콜링,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천국은 이미 소유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려워해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서 우리는 그럼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천국이 아직 우리에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진짜 예수가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천국은 확보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는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주소는 에덴 동산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침입자가 있으니까 그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다.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수집가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공예가가 있어요. 뭐 돌을 수집한다든지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공예를 하는 분들이 산을 가다가 강가를 가다가 돌을 하나 발견해요. 썩은 고목나무를 발견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썩은 고목나무야. 저거 벼락 맞아가지고 저기 뉘어져 있구나. 우리는 그렇지만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그게 저거 쓸만한데? 저거 작품이 될 수 있겠는데? 하면은 우리는 스쳐 지나가지만 그는 그 나무를 집으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썩은 나무를 집에 가지고 와요. 그럼 이건 완성인가 시작인가? 시작이죠. 지금부터 그 공예가의 손길에 의하여 그거 샌드페이퍼로 닦이고 또 잘라내고 칠하고 또 닦이는 무수한 공정 작업을 거쳐서 그 썩은 고목나무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집으로 운반하는 그 일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의 손길에 의하여서 이 썩은 나무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광야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죠. 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여정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순간에 힘들고 그것이 고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과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설계도 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일에 이 일이 꼭 필요하다. 나의 신발을 벗기는 일에 이 일이 꼭 필요하다. 내가 갈아입을 옷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참아져요. 참자가 아니라 참아져요. 왜? 더 큰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견디게 하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 분명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알아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맞춰진 후에 내가 빛난 추석과 같이 나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일을 소망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 많은 일을 겪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부인하는 일도 겪었고 다구는 소리에 야 내가 진짜 닭소리 듣고 회개할 자리에 이를 줄이야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그의 평생 닭만 울면 울었다고 전해지죠. 그와 같은 일이 베드로 생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의 인생 말년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의 동지들이여,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게 됐어.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연단, 거기서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이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고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랑은 연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 맞는 거야. 그 단어가 같이 쓰여졌어요. 그 단어를 베드로는 환난으로 표현했고 우리는 연단으로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오래 참고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일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와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지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이 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놓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우리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걸 누가 보았어요? 야곱을 통해 우리는 보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야곱은 지멋대로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기어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옮기는구나. 유다는 지멋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행했고 육신의 정욕 어찌하지 못해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 유다를 왜 안 놓았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는데도 요셉의 이야기도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약전을 설명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등장시킬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요셉에게 가요. 요셉이 중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의 약전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족보 속에 유다를 야곱의 족복 속에 족복이라고 발음해야 되네. 족보 계보 속에 요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야. 왜 확인시켜줘요?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나 이렇게 여호수아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 잘 들여다봤지? 그다지 찬란하지 않지? 인생으로서 그냥 너희들과 별반 차이 없지? 야곱의 인생 역사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들을 놓지 않았어. 그들이 돌이킨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놓지 않고 나의 끈질긴 지독한 사랑이 지독한 열심이 기어이 그들을 나에게로 항복하게 했어. 기어이 그들의 신발을 벗고 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만들었어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듯이 나는 지금 너희를 놓고 있지 않아. 놓지 않고 있어. 붙들고 있어. 그러하니 그 모든 순간에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의 계보 속에 있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절망하죠. 고쳐지지 않는 어떤 일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 이름이 여호와인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기도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할 거야. 아멘. 오늘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너의 미래 속에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믿음으로 잘 걸어가라고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은 북돋아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힘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훈련시킨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숙으로 가는 훈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요셉이 남달랐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 요셉이 어찌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요셉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생겨진 2차적인 문제는 믿음이고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요셉에게 이게 와닿기 전에 그는 형들에게 애원했어요.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요셉의 애원에도 관계없이 요셉은 애굽까지 팔려가는 일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려면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애원하는 동생의 울부짖음에 유다의 마음도 흔들렸고 루벤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에 요셉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까지 팔려가는 일들이 있게 하셨죠.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울부짖었죠, 형들한테. 그러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론 하나님이 요셉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 우리의 고통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침묵은 무응답이, 응답 없음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한 잠시의 침묵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어놓고 요셉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자, 우리가 또 하나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형통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짤레아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풍성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통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요셉을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어느 날 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의 십수년 세월이 굉장히 간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시편 105편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16절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온 거야. 먼 데 있는 기근을 애굽 땅으로 중동 지역으로 불러와서 그 땅 전역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냈어요? 요셉이 간 게 아니죠.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언제? 기근을 불러오면서 요셉은 글리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요셉이 그냥 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전옥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냥 옥중 재반 사물을 다 맡았다가 아니에요. 시편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기를 그 발이 착고 알죠?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 발에 이 정도 두께로 된 쇠고랑을 채워요. 양쪽 발에. 이렇게 오늘날로 말해 이게 시계 밴드 같은 것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양쪽 발을 딱 채운 다음에 양쪽 발 사이에 30cm 정도의 쇠사슬로 딱 이어요. 그래서 손에도 묶고 발도 묶어요.
그래 걷다 보면 보폭을 넓게 할 수 없어요. 쇠사슬 거리만큼 딱 피어요. 안 그러면 이 밴드가 넓어가지고 다리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쇠고리가 발에 딱 모여있으니까 여기에 발이 피 흘릴 정도로 상해 있었어요. 그냥 옥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형통하게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 줄 몰라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몸이 쇠사슬에 매인 건 당연하죠. 죄인이니까. 더군다나 보디발의 분노에 의하여 들어간 감옥이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다는 거야. 근데 저게 뭐냐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그 영혼이 혼이 나갔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 쇠사슬에 매여진 감옥 생활이 힘이 들었는지 요셉이 혼이 나가버렸다. 감옥 생활이 그랬어요. 들어가자마자 형통이 아니에요. 보디발 집으로 가자마자 형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하게 돼요.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게 짤레하으다, 감옥에 간 게 짤레하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예로 간 이후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가 감옥에 간 게 형통이 아니라, 물론 총체적으로 보면 그 모든 길이 여정이지만 그가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은혜를 입혀주심의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가 있던 그 세월은 발이 착고에 채이고 혼이 나간 삶인 거예요. 그냥 넉나간 채로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서는 안 돼요. 그가 당할 수 있는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채찍에 맞을 때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죠. 육체에 가시가 없도록, 찌르는 고통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고를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다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요셉도 다 체험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 소년이 17이 노예집 팔려가서 그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어린 아이를 총무로 앉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 이면을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외면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어린 소년이 가정 총무가 됐다. 여러분,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그 집에 있어요. 보디발 집에 이미 와 있는 선배 노예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곳에서 보디발은 정치인이에요. 군인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가 어린 갓 신입을 총리 자리에 이르기까지 곧바로 했겠어요? 아니죠. 모든 앞선 노예들이 혐의 없게 하기 위하여서 세월을 기다렸고 그를 지켜봤고 모든 일에 원만하게 해결되기까지, 일이 이루기까지 세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요셉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그려봐야 돼요. 그건 그려보지 않고 노예로 갔는데 그가 총무가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질 만큼 요셉은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17세 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것이 어느 날 보디발의 눈에 들켜졌고 띄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쌓여서, 역사가 쌓여서 그는 혐의 없이 다른 선배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인정이 될 만큼, 쟤는 총무해도 돼 라고는 막 그런 명분이 얻어질 만큼의 세월이 있었죠. 보디발이 정치인이고 군인인데 그냥 탁탁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일에 절대 오해 없이, 정말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실수 아니죠. 오해 없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루어 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질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일이 만들어졌어요. 남다름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요셉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는 노예 생활을 쉽게 한 게 아니고, 감옥 생활 쉽게 한 게 아니고, 정치인 감옥이라 해서 쉽게 한 게 아니고,
그 발이 착고에 차여서 상해질 만큼 혼이 나갈 만큼 그런 힘겨운 그 여정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설계도대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를 놓지 않고 기어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누굴 만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 누굴 만나지 상관없고 하나님의 열심히 기어이 그를 그 모든 자리에서 이끌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에 이끈다. 그리고 우리는 놓지 말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이 이론이 됐다면 요셉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임마누엘의 삶, 살아있는 임마누엘의 삶, 이론이 아닌, 교육이 아닌, 가르치기 위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 이론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옆에 있는데 그게 분명하다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겠나? 하나님이 자기 옆에 딱 있어. 이게 실제라면 그럴 수 있겠나? 없어요. 보디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 표현을 썼단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나중에는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유혹하는 이건 요셉에게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20대 청년이에요. 70대도 아니고 80대도 아니고 20대 청년이 자기 주인의 여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기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걸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정말 주인이 요셉에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이 집의 모든 건 네가 다 해. 근데 우리 마누라는 절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겠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명을 받은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상식에 파괴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상식이 무너져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건 상식이 어긋나는 문제예요. 어찌 간통죄가 폐지될 수가 있어요? 물론 폐지된다고 해요. 폐지됐다 해서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이 부분은 대단해요. 20대 청년이 그 유혹을 이겼다는 건 어마어마해요. 오늘날 70대도 넘어가고 80대도 넘어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엎어지는데 요셉은 20살 청년이 이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있다는 이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까? 내가 당신하고 잘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이 은혜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요셉이 달라졌어요. 옛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형들이 양치다가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어요. 꿈꾼 얘기 쉬지 않고 얘기했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정말 어떤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의 여정이 요셉을 아주 성숙시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라면서 그 일을 감히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세대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하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받을 길이고 죽을 길이에요. 20대 청년이 이긴 그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보던 보지 않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기 때문에,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힘을 다해 너의 에덴을 지켜라. 나와 함께하는 너의 동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않으면 파괴예요. 지키지 않으면 파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상식이 통하는 그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요셉이 대단했죠. 대단했지만 그건 상식이에요. 주인의 아내를 건들지 않는 건 상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건 상식이 지켜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상식이 파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이 살아있는 명령이라면 우리가 허투루 보낼 수 있을까요? 허투루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고 내게 들려지니까. 왜? 잠시 눈 감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SNS에서 많은 일들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들을 만들어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동산을 지키는 길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가 진짜 자꾸 도적질하거든 손 한 짝 딱 펴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기 위하여서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도적질하고 싶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네 손 한 짝 잘라내, 네 눈 하나 뽑아내, 네 발 한 짝 잘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 그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싸워야 돼요? 잘라내는 심정으로 죄와 싸우는 거죠. 악과 싸우는 거죠.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율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간과해요. 누구의 계략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과하는 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정말 예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가르침일까요?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세상은 이미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세상의 물결은 이미 변질된 차로, 간통죄를 폐지한 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죠.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 교육에 그대로 맡겨버리면 얘들은 어느 날 성이 여러 개인 거예요. 여성, 남성, 중성, 뭐 기타 등등. 가정제도도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에 이 아이들은 그게 잘못이고 성경에 위배됐다는 걸 알지 못해요. 왜? 변질된 교육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기함해요. 우리 자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에 서야 됩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위에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도 길이 있고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길이 있고 행동에도 길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언어 속에 언약으로 향하는 길을 만드세요. 아멘.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쉬워지죠. 아멘.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길들인다고 그러죠. 우리가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길을 만들어주기까지는 수고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길이 만들어지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복음으로 가는, 우리의 언어에도 복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편해요. 왜? 이미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습관을 가지세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 습관은 뭐예요? 길이 났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길들었어 이러죠.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형통 짤래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 그 영광의 목적지까지 신적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봐요. 요셉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많이 변화된 걸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겪지 않아도 될 형들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물론 요셉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야곱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을 겪게 되어져요. 그 모든 고난의 현장 끝에 요셉은 말하는 거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우리의 요셉이 변화되었어요. 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 요셉 같으면 보디발이 왔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초지종. 사실 장군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찌하다 보니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변명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고 보디발의 그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성장이에요. 요셉이 성숙해진 모습인 것입니다. 자, 진짜 삶으로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요셉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참 찬양이 어떤 건가가 다시 한번 보여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합니다. 물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진짜 찬양은 무슨 삶이, 어떤 찬양일까? 물론 우리의 입술로 하는 찬양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삶으로는 보디발 아내의 모든 유혹에 이겨낸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최고의 찬양이에요. 곡조가 붙었지 않았지만은 그보다 더한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어떤 찬양보다도 요셉 생애의 최고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을 거예요. 불같이 화내는 보디발의 분노에 침묵하고 고스란히 감옥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요셉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의 찬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찬양.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지고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죽이는 신용만 합니까? 진짜 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신용만 했습니까? 진짜 죽었습니까? 진짜 죽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어야 찬양이 되는 거고, 그것은 죄를 지어 가지고 간 죄물이 진짜 죽는 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 시대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진짜 죽었어요. 죽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면서 친히, 물론 상징적인 포도주와 상징적인 떡을 주셨지만, 그리고 6월절 날 진짜 그 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진짜 피를 흘리셨고 진짜 살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진짜 죽으셨어요.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셔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진짜 죽으심으로 부활이 만들어졌어요. 대충 죽다가 만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대충 죽는 흉내, 대충 임마누엘
믿는 흉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야 본능이 나타나요. 그래야 오늘 요셉처럼 정말 삶으로 생애로 드리는 찬양이, 생애로 드리는 제사가 바울처럼, 바울의 전 인생이 하나의 제사의 여정이었듯이 이제 요셉의 인생이 하나의 제사, 예배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과 선택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큰 고난이에요. 넘어야 될 크나큰 숙제예요. 이 숙제를 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날마다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다가오는 이 숙제를 요셉이 어떻게 이겼어요?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야곱의 아들이야.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나의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나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던 우리 할아버지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받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문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정체성이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유혹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선택을 묻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래?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래? 잠시의 물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넘어가면 뭐 어떤 일들에 있어서 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주어지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즐거움, 그걸 위하여서 오늘의 모든 애굽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모세처럼 오늘 요셉은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수한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언약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언약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동산 에덴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그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뎌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논산 훈련소를 통과해야 군부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저희 동네가 좀 괴짜들이 많았어요. 괴짜들이 많은 게 아니라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들이 그런 게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괴짜가 많은데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송별회를 얼마나 거창하게 정말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송별회를 하고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왔어요. 한 2주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시대 선글라스를 끼고 또 막 돌아다니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가지고 송별회 한 게 얼마 전인데 그래 물었는데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군대를 어떻게 제대한 줄 아냐. 정신 나간 흉내를 냈대요. 훈련을 봤는데 와 도무지 훈련을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했대. 어떻게 해야 이 훈련소를 제대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 되겠대.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흉내를 내고 제대를 했어요. 그는 영원한 군 미필자죠. 군 미필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흉내를 내다 보니까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어느 날 그 선배가 진짜 이상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상이 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영원한 군 미필자 방위로도 제대를 못한 거예요. 방위도 못 되고 끝이 난 거예요. 그게 그의 이력이에요. 방위도 못 되는 그의 이력.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에 걸맞는 우리의 이력이 생겨요. 역사가 생기는 거죠. 증거거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우연이라는 데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훈련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들 때까지 기어이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그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으로 알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묻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거든 그냥 그 환경을 순응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요셉이 알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간 이유를 알았겠어요. 감옥으로 간 이유를 알았겠어요. 요셉이 안 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노예로 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료 죄수들에게 나 억울하게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갈 때 나 좀 얘기해줘.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억울하다는 말을 요셉이 감옥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이유를 언제 알았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알게 되어진 거야. 이 긴 기근에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가문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하니 형님들한테 죄를 묻지 않죠. 예전 같으면 물어야 당연해요. 어떻게 형님 나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아니라 애굽에 나를 판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겁니다. 해석이 제대로 나온 건 훨씬 뒤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걷다 보니 어느 날 그 모든 해석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해석이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진짜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온옷의 찬양이 늘 울려지는 그런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하심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